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묵상집 78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묵상집 78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쫄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할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합당한 은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드리면은요,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제가 백신 접종을 하면 내일 새벽 예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일 하루만
새벽 예배를 자율기도로 전환하여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를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 또 다른 표현으로 연보라고도 하죠. 그래서 헌금과 연보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 생활을 건강하게 할 것인가, 그 의미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다룰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케도니아에서 행해진 그런 은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 식민지였고 과도한 세금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가난을 자처하는 삶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모습을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모범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환난과 시련, 여러분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인한 기쁨일까요? 복음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으로서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더불어서 무엇도 있습니까? 넉넉한 마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나의 것을 희생하여서 나의 것을 또 깎아내어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연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여기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는 말을 연보라고 직접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럼 연보는 사실 어떤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제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흘러들어온 모여진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섬기는 의미의 크기를 담고 있는 것이 연보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재정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드려진 이 재정이 원래는 연보의 개념을 따르자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만 쓰여지기 위해서 모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공동체, 다른 예배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모금되어진 것이 연보의 의미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연보 혹은 헌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헌금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모여진 헌금을 가지고 대부분 무엇 하는 데 사용되어질까요?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액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연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적 의미로 사용되어지자면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이 재정이 쌓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은 어려운 곳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할 선교지로 이것이 흘러가게 해야 연보의 의미에 맞게 성경적 의미의 연보답게 쓰여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재정도 마찬가지겠죠. 개인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를 위한 삶을 살도록 위탁하시고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가치가 있고 고백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요 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인의 자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목격했어요. 이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을 보고 이것으로 모금을 하고 이 모금되어진 재정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냄으로 인하여서 모 교회, 다시 말해서 신앙의 그런 가치가 전달되어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동생활하고 예배하는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 선교지에서 모금 활동해서 저희 교회로 재정을 보내주었다, 그런 의미인 것이겠죠. 여러분, 이 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보입니다. 동력이 있고 상생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누군가의 교회를 섬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범적인 사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가 있을 때 저희 교회가 무리하게 재정을 흘려보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자립하기도 전에 선교지에 재정을 흘려보냈던 성경적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나눌 것도 부족한데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더 구비하고 또 무언가 갖추기에도 아직 형편이 썩 좋지 않은데요 라고 했던 시절에도 계속해서 재정을 흘려보내야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절 말씀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것을 누림의 삶에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처럼 되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하고 부유한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죗값도 지불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생명이 이르게 하셨고 자녀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연보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연보하는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연보 안에는 내지는 헌금의 그런 모습 안에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같이 우리에게도 헌신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함께 기록하고 있는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진 거 다 내어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희생의 제물과 예물 혹은 헌금과 연보, 이 모든 것 안에 그와 같이 헌신된 마음과 희생의 마음이 있는지를 그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연보든 헌금이든 이것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즉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잘 준비하여서 드려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막 급하게 지갑에서 돈 꺼내어서 헌금 봉투 넣고 이렇게 헌금하는 것, 이게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드림과 같이 연보와 헌금 생활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연보와 헌금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이 미리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일 예배를 어차피 드리지 못하니까 9장 말씀을 좀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가 즉흥적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나의 마음이 점검되어지고 다루어지는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즉흥적으로 자신의 것을 자신을 위하여 헌신했다가 도리어 죽음을 맞은 두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들의 동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의도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헌신된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즉흥적인 결정을 하여서 또 그 마음 가운데 넉넉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단했던 것이 아니라 속 좁은 마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헌금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연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흐름을 만들 때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보가 단지 구제의 의미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을 가지고 그 연보를 가지고 실제로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 그 재정이 흘러가는 곳에 무엇이 회복됩니까?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미가 넘치게 한다는 점에서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 예배가 회복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9장 13절,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하죠.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연보를 바르게 나누고 또 선교지나 혹은 농어촌 교회나 미자립 교회나 이런 곳으로 재정이 흘러가게 할 때 이것이 곧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까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우리가 연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연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예배를 회복해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해도 되는 아주 귀한 사명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종종 헌금 생활을 좀 부정적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교회가 잘못 만들어낸 전통이라고 설교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지 않습니다. 문제는 헌금 그 자체나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맞추어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또 혹은 이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목적과 의미에 맞게 재정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가 모여든 재정을 연보의 개념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교회와 선교지에 바르게 사역할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었다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재정에 대해서 혹은 헌금과 연보에 관해서 11조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설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 스스로의 삶 속에서 헌금과
연보에 관하여서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보자면은요, 원래 연보와 헌금의 개념 안에는 이와 같은 나눔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서 그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1조에 시초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자주 놓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축복할 때 무엇을 근거로 축복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소돔 왕과 자신의 그 전리품에 관해서 분배하는 문제에 관하여서 그 모든 걸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전리품의 그것들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전리품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열의 하나를 드렸다는 의미보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더 사실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열의 하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열의 하나의 개념도 11조의 개념도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우선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의 개념이 더 큽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장자 개념입니다. 내가 내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장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 공동체가 출애굽의 역사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온 애굽을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열의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선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여서 내 모든 소유가, 내 생명과 내 모든 가치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를 드림의 의미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것에서 소유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즐거이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재정이 쓰여지도록 늘 끼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헌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민수기 31장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난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의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자, 그 승리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승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민수기 31장 50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삶을 맡기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승리,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헌금 그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믿음의 기반을 둔 건전하고 건강한 헌금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소유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각각의 교회, 또 성북 순복음 교회 위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것을 쌓는 기쁨,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우리의 아성을 쌓는 즐거움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신 그 은혜를 따라 선교지와 어려움을 처한 곳과 어떤 구제가 필요한 이웃들의 삶 속에 재정을 잘 흘려보내어서 상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이 땅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자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넉넉함과 또한 연약한 중이라도 주님께서 감동하신 마음을 가지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흩어 구제하고 베풀며 나누고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북 순복음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교지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흩어 구제하며 나누며 베풀며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것을 쌓는 즐거움이 아니라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것을 희생하여 베풀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크게 누려진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큰 은혜의 역사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모든 지경 안에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에 복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그런 연보와 구제에 인색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